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을 출발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언약을 빼버리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 강단 통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죠?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거든요. 인구 계수입니다. 인구 조사. 싸울 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싸울 자,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인구 조사해라.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이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과거의 언약. 우리가 받았던 과거 언약이 있거든요. 과거 언약이 오늘의 언약이고 미래의 언약인데, 과거 언약을 뭘로 잡아라? 증거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거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그렇죠. 6월절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그렇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피 발랐는데 해방받았던 이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라. 홍해 사건 잊지 말아라는 거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만일에 그 언약의 장애가 되지만 하나님은 왕이라도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증거를 잡으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언약,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수장절 언약, 차고 넘치는 분명한 증거를 줄 거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뭐 때문에요? 우리가 싸움해야 할 대상자, 이게 결국 뭐냐? 이 우상과의 싸움이거든. 사실 이 우상 문화, 가나안 지역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상에 빠진 자들이, 제약에 묶인 자들이 완전히 어떻게 귀신 문화에 쪄들어 있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뭐 하고 있어요? 쪼가리를 탁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 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거든요. 싹 없애버리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이 문화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 그게 이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던 이 강단의 메시지였고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우리 대학 메시지에서는 영혼, 대학 제자들이 잡아야 할 영원한 언약, 이 말씀 줬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누가 우리 대학 제자들이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반드시 뭐라?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도록 영원한 언약을 잡고 움직이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입양자가 그렇죠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가 바빌론의 모든 왕들도 완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까?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가능한 장면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뭘 잡아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만의 언약을 찾아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이, 직분, 위치, 시간표에 딱 맞게끔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게 딱 찾아지게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무후무.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가 섬기는 업 속에 전무후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 대학 제자들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수요 계속해서 지금 자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 말씀을 통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자 말씀을 통한 기도.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이제 저울로 우리가 딱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울 있지,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말씀 없이 기도를 하게 되지면은 방향이 틀려버려.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지면 말씀만 잡고 기도를 안 한다. 이것도 반드시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쫙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균형.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계속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거의 렘넌트 7명들이 이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 어떻게 기도의 축복을 누렸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언약을 딱 잡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다 그랬어요. 이거 없이 기도한 사람들은 불건진 신비에 빠져가지고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정확한 뭐가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딱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 곁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정확한 좌표를 주는데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을 주어서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 딱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뭐가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 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7절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배겼냐면 하나님 주여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완전 회복시켜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성경이 바로 나침판이고 우리가 정확한 좌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신앙생활은 그건 꽝입니다. 꽝. 근데 안타깝지만은 기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없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기도가 약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줬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을 딱 잡고 뭐 한 겁니까? 이들이 기도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성령 충만 임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잡고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구원받은 자가 뭘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늦더라도 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늦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데 뭘 통해서 이루어가냐? 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세계 복음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 대부분 조직, 당연히 조직 필요합니다. 그죠? 조직이 필요하죠. 조직이나 방법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필요해요. 기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기도의 이유, 그죠?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 필요한다. 기도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자. 아무리 뭘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본론에 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가서 왜 꼭 말씀을 통한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우리 전도자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뭐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향이 이게 말씀이거든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주는 하나님 주신 방향이 있거든요. 뭘 통해 줘요? 이 말씀을 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붙잡지 않게 되면은 자 우리가 나가는 방향 자체가 이미 잘못되게 돼 있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아마 이 세상에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쁘게 살았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오전에 신방하시고 오후에 또 사역하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24시 거의 완전히 풀가동하신 거죠.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굉장히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았던 사람인데 그 어떤 것보다 자기는 기도가 나는 본업이다 그랬다. 본업. 전도가 본업이 아니고 기도가 나의 본업이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금 결정을 해야 할 게 뭐냐? 첫째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맞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어느 때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가장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뭐 올빼미형은 저녁에 해도 되는 거고 새벽형은 새벽에 하면 되는 거고 조용한 시간. 첫 시간. 아침 시간이 가장 사실 정신이 맑잖아요. 자다가 딱 일어나면 정신이 굉장히 맑거든. 그때 세수를 하고 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정신이 맑아집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정해서 딱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뭐 해라?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장소. 기도하는 뭐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우리 예수님도 시간 날 때마다 조용한 곳에 가 기도하셨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만일 때로는 이렇게 차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씩 차 안에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차 안에서. 또 차 안에서 문 닫고 막 쫙 부르지도 않으면 밖에 안 들리거든. 막 쫙 부를 때도 있고, 차 안에서 막 찬양 부를 때도 있고,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잠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를 가지고 잠깐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진 것이 굉장히 미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만일에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은 더 좋죠. 그러나 가장 가능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데, 사람을 만나면 원래 뭐가요? 기도가 많이 안 돼요. 뭘 이야기하다 끝내버리거든요. 사실. 대부분 교회 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기도 모이잖아요. 그럼 거의 기도 안 하고 뭐 해요? 그 이야기하다가 기도는 한 5분 하고 끝내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하고 팁을 이루어서 우리가 뭐 하면은 개인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조용히 이 시간을 통해가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 가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갖고 묵상을 해요. 묵상, 그렇죠? 조용히 묵상. 사람 모임 포럼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받은 응답들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갖고 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방향을 우리가 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둘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간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는 딱 순간에 뭐가 되는 거냐면 군인이래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누구 사단과 우리 원수가 되는 거거든.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을 살리려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군대라고 표현해요. 군대. 애굽 400년, 430년에서 종살했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하는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이거든.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여호와의 군대냐? 언약을 잡고 있거든. 영원한 언약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군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전쟁터에는 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고 전쟁터는 바로 죽지요, 사실은. 그래서 평상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인은 훈련합니다. 훈련. 뭐 하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능력을 받냐? 자,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누굴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사단이가 인류의 시조 바로 아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 번성의 축복을 줬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담이 넘어져 버렸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걸려 넘어져 버렸다니까. 어떻게 넘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6절에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 버렸다니까. 자, 이러면 보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우는 사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그죠? 뭐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신방하고 있다가 바로 틈이 보이면은 바로 신방 들어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이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왜 우리가 속습니까?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놈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요. 광명한 천사. 천사는 천사인데 양의 탈을 쓴 광명한 천사. 아닌 것처럼 나를 위해 준 것처럼 해서 들어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다. 전도는 뭐냐? 바로 이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행위가 뭐예요? 이 전도입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맞는데 군인으로서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얻어야 되는데 왜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서 그렇죠?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죠?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처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나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전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라 정확히 말하면 말씀 묵상.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이 두 가지가 평상시 누려지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어떻게? 자, 말씀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 되죠? 첫째 보니까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식으로는 새벽 기도. 거의 성경의 그 기적들은 언제 새벽에 일어났거든. 홍해도 새벽에. 조용한 새벽 미명.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대표 선수거든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 받았던 것처럼 12지파 중에 두 영들을 뽑았거든요. 그 두 영이 누구냐면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냐? 가정, 가문을, 직장,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공인입니다. 공인이라니까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뭐가 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사명도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편 5편 3절에 그렇죠. 아침 기도. 아침에 시편 기자가 아침에 내가 주께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겠다 고백을 하죠. 아침 기도. 이게 오전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간순간 뭐 하면서 일하면서 학생 공부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거죠. 오후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기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순간순간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도 뭐 능력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능력을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싹 달라져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자, 시간은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딱 세 번 정해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너무 좋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어디서? 당연히 모르고 우리 첫째 가정에서. 근데 사실 가정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집중이 안 돼. 사실 내도 가정에서 기도해 보면은 집중이 안 돼. 가장 좋은 게 교회거든 사실. 왜 교회가 가장 중요하냐? 계속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계속 기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뭐 흑암이 암만 해도 교회는 흑암 세력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데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때로는 사무실, 그렇죠? 가장 아까 여기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걸 뭐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줍니까? 응답하는 기도는, 자, 첫째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만 남았냐? 아버지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정확해 사실. 두 번째,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계속 나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는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기도, 그죠?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죠?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 뭐 하겠다? 임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거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파워가 있는데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이건 응답이 더 빨리 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뭐요?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지 말고 나눠요. 나눠. 개인 제목, 가정의 제목, 자녀들의 제목, 교회의 제목들, 중요한 제목들을 딱 내놓고 같이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시간표가 완전 빨리 온다니까 사실.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단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당연한 거죠. 틀림없이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렇죠? 자, 말씀을 통한 기도가 반드시, 말씀을 통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기도하려고 하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 그게 뭡니까? 나만의 방법이 뭐죠? 그렇죠. 말씀을 받은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방법. 둘째는 뭐냐? 기도 설계.
여러분, 이 말씀 편집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자, 이 말씀 우리가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다 잡을 수 없거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에서 어떻게 다 잡습니까? 들었던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말해요. 정리하다 보면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서 하는 이 말씀 줬는가. 첫째. 두 번째, 갱신하기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도전하기 원하는 게 뭐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원하냐. 이 4가지를만 찾아내야 돼요. 이 말씀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받았던 메시지를 쭉 이렇게 이 4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나오면 기도 설계. 여기서 뭐가 나온 거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들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살아있는, 정말로 말씀이 살아야 돼. 이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설계. 제목이 딱 나오죠. 개인 제목이 나오고, 가정 제목 나오고, 교회 제목 나옵니다. 현장 제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이때 보세요. 전도 디자인. 이건 항상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말씀을 받아놓고도 응답을 못 받냐 하면은, 이 시간을 안 갔거든. 나만의 시간, 나만의 방법, 나만의 시간. 이게 말씀을 통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들, 나만의 방법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3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전도 디자인은 뭐예요? 결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5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중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읊조렸단 말이에요. 읊조렸다. 48절에 보면 읊조렸단 말 나오거든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니. 시편 기자는 아마 새벽형 사람인 것 같아. 새벽 시간마다 딱 일어나자마자 읊조리다. 카톡 이 카톡이란 말이 읊조리단 말이거든요. 계속 제잘그리다 이 말이에요. 제잘그리다. 이게 사람하고 제잘그리지 않고 하나님하고 제잘그린다. 나의 생각들을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카톡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줬는데, 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내가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건져내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능력을 던져봐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미래,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행을 해본다. 여행.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게 되면 결국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여행하면 마음껏 이게 여행을 해볼 수가 있거든. 기와집을 며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지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수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목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그 제목이 응답으로 바뀌고, 그 응답이 또 다음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건과 문제도 주고, 또 만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도의 계속적인 축복을 하나님 맛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표를 많이 주는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남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줬던 복음 그 터위에 매 순간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 순간순간 주 앞에 하나님이 나가서 나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해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맛을 날마다 봐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